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 23일이죠, 오늘이. 네, 3월 23일, 화요일, 오늘 금강반야경 20일 비설소설분 할 차례입니다. 말한 바 말한 것이 아니다. 거든요. 말한 바 말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한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하든 말하고 있잖아요 하든 말한 게 없죠. 그러니까 말한 게 있어요 해도 말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말한 바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말해요. 말하면은 우리는 보통 말에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뭐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이 금강경의 말이 와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공부가 이제 깊어져야 되고,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게 자기 분별을 이렇게 어두운 구석 없이 스스로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말을 해도 말한 게 없구나. 아니면은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이제 알려진 말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설법했는데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제 말한 바, 말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경전에서 그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여시아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본래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했는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은 한 거예요. 분명히. 45년 동안 말했고, 저도 사실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한 바가 없다, 말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워낙에 이게 길이 잘나서 그냥 순식간에 딱 생각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잘 떨어지는 생각이 있을까? 뭐 금강경 뭐 그러니까 여시아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보리가 이렇게 묻고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첫 구절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죠? 제목을 이 내용을 제목이 이게 요약해서 제목으로 쓴 거죠. 수보리야. 이제 지금 금강경의 내용이 수보리하고 문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보리하고 이렇게 수보리야 부르면서 수보리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긴 수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보리야 그러면은 수보리가 이렇게 그려지죠. 어떤 그 붓다의 뭐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수보리구나 해서 뭐 누군가 얼굴은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겠지만 수보리라는 어떤 그 모호한 상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바로 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말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물론 그려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도 그 의식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식이 개발됐기 때문에 뭐 말하면 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내용이 딱 떠오르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운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 같은 거나 하면은 뭐 이 시의 뭐 뜻이 뭐냐, 담긴 뜻이 뭐냐, 내용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상에 딱. 근데 사실 떠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 내가 노력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보리 그럼 아니면 뭐 호수라고 칩시다. 호수. 그럼 호수가 이렇게 딱 떠오르죠. 그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상하게 호수라는 언어와 호수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의식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호수라는 단어, 언어와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 당처에 대한 밝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일어난 생각과 그것 따라서 일어난 이미지를 탁 묶어가지고 호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소리와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와, 그러니까 수보리, 그러면 수보리에 대한 상을 딱 엮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게 떨어지면 이상하게 자기 현실이 수보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져요. 근데 수보리라는 문자가 이렇게 일어나든 수보리라는 이미지가 일어나든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보리와 함께 상이 딱 떨어져. 호수 그러면 호수라는 말과 함께 호수라는 대상이 딱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호수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딱 하나로 묶어가지고 호수가 어디 거기 있어. 뭐 저기 무슨 호수죠? 여기 앞에 우리 무슨 호수라고 하죠? 여기 해동 저수지, 호수 그런 식의 호수가 딱 떠오른다면 그러면 해동 저수지가 거기 따로 있는 거, 여기가 아닌 거기 따로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게 말한 게 있는 거고 분별심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처, 출처가 다 한 자리거든요. 지금 회동 저수지 하는 이 언어화되고 있는 여기와 회동 저수지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회동 저수지 가보셨어요? 거기 막 녹조가 막 요즘은 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여기,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나고 그 글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여기에 회동 저수지가 있지. 우리는 그것의 당처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호로록 거기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말한 바가 없다라는 거는 말한 바가 없다.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만약에 말해도 말한 바가 없구나라고 떨어지면 이 제목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말한 바가 없다.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말한 바가 없다.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 금강경의 내용을 잘못 하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말한 게 없대. 이런 식으로 또 그걸 따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말한 바가 없다에도 분별에도 떨어지지 말고 말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읽으면 말한 바가 말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비설 소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부처님은 말해도 말한 바가 없어. 이거를 이제 자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딱 사로잡힌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모든 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수보리 나 하든 나 그러면 어떤 나에 대한 나라는 어떤 의식의 나라는 생각이나 이 몸뿐만 아니라 나라는 글자와 더불어 떠오른 나라는 어떤 외모, 이미지, 나의 어떤 능력, 기질 아니면 나의 관계 이런 것이 싹 일어나잖아요. 뭐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따로 그렇게 일어나는 분별심에 확 떨어지면 이상하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나를 말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든 나는 어디에 산다 나의 가족이 어떻다라고 말하든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분별상임을 뚜렷이 보면은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지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게 모든 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식간에 분별심에 떨어지고 있는 이 기제를 못 봐요. 미세하게 자기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바빠, 헐떡거려. 떨어지기에 바쁜 거예요. 무슨 말하면 뭐에 확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안 온 사람은 이 말을 따라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말 따라가기 바쁜 사람. 그러니까 금강경을 얘기하든 반야심경을 얘기하든 아니면 뭐 육조단경을 얘기하든 선사들의 말 따라가기 바쁜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한나라 개는 고기를 싸서 쌌던 종이에다가 돌멩이를 딱 싸서 던지면 그 돌멩이를 따라가고 사자는 뭐 그 던진 사람을 문다라는 그 비유를 잘 회동저수지 그러면 회동저수지라는 말과 함께 그 이미지가 있어 거기 회동저수지 거기 있다고 치면 한나라 개라. 그러면 회동저수지 하든 이렇게 말이 일어나든 이미지가 떠오르든 이 말하는 자리 이 자리이면 그게 사자예요. 이것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런 식의 분별심이 안 떨어지면 뭐 수보리나 회동저수지나 똑같아요. 수보리 하든 회동저수지 하든 뭐 2500년 전에 석가모니 하든 아니면은 뭐 당나라 시대 육조 스님이라 하든 마조 도일이라 하든 아니면은 무슨 방거사라 하든 아니면 지금의 나라 하든 아니면 나의 내가 좋아하는 멋이라 하든 가족이라 하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중간과 끝 밀밀하게 틈 없이 지금 여기서 중얼중얼하고 이미지도 막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입을 여는 동시에 이것임을 못 보고 내용에 떨어지는 그게 말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한 바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내용에 그것이 당처가 이것임을 보지 못하면 이제 다 이게 말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비설소설분이라는 말도 어떻게 말했는데 말한 것이 없대. 이 내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그러면 부처님이 말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말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한 바가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말한 바가 있다 하든 상관없는 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내용, 이 제목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의 모든 거에 해당돼요. 부처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상이 탁 떠오르죠. 뭐 범어사 저기 가면은 이렇게 불상도 보이고 부처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비슷한 뭐 인도인의 어떤 모습을 한 이런 모습도 떠오를 수도 있고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석가모니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연결 짓는 이미지나 그런 상은 다 달라요. 만약에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얘기를 하는 경우 아니면 당나라 시대 석가모니 얘기하는 아니면 불상이 없을 때의 석가모니나 아니면 지금은 다 이제 불상이 다 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 석가모니 얘기하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시대나 아니면은 장소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나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냐? 자기식의 각각의 다른 분별된 세계에 떨어지는 거, 분별상에. 그것이 만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 존재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똑같이 회동저수지를 산책을 하더라도 회동저수지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나 그거에 대한 인상이나 그것의 그것에 대한 그 이해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지도나 지리나 그거 회동저수지에서 막 자세하게 탐색한 사람들은
너무도 구체화돼서 그게 드러날 것이고. 거기 산책길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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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봤네. 안 가봤죠?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떠오르지가 않죠? 그 어디 있는지. 예. 근데 다 가봤더라도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에 대한 인상이 다 다를 것이에요. 바닥에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무슨 색이에요? 황토색도 다 달라요. 이 그 각각의 느끼는 결이. 우리 유선이는 그 기가 막히게 차이를 알아요. 요만한 차이도 색깔에. 이렇게 보면 그 색깔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에 따라 민감도에 따라서 이게 그거에 대한 이미지. 또 그리고 그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수가. 모르죠? 그렇죠. 지리도 잘 모르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부산에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서. 그거 저기로 가잖아요. 태평양으로 흘러가잖아요. 수영강 해가지고 저 수영만 앞으로 해가지고 그게 온천천으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그게 저기 어디를 해운대 앞바다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게 세계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펼쳐지는 상이 이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각각의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꿈과 같은 일인데,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우리는 이제 다 회동교수 따로 있고, 뭐 석가모니 따로 있고, 수보리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이게 분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런 식의 각각의 다양한 이미지가 그려지든 각각의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든 그 모든 지식과 기억과 경험과 그 모든 이미지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동저수지 그려지죠? 거기서 그려집니까? 여기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회동저수지는 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회동저수지. 회동저수지, 여기서 이미지도 그려지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딱 떠오르고, 기억도 며칠 전에 갔던 것도 딱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열애도 이렇게 출현해요. 뭐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라는 세계가 출현했잖아요. 회동저수지라는 세계가 출현했잖아요. 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출현하고 남이라는 세계가 지금 이것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회동저수지도 여기 있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이미지도 여기 있고 그렇죠? 석가모니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아닌 나라는 어떤 분별된 어떤 존재라는 것도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딜 가봤다라는 거라든지 본다라는 건 우리는 항상 눈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눈앞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눈앞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죠. 눈앞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어도 입 안 열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사실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 현실은 이게 아니라 뭔가 석가모니 따로 있고 부처 중생 따로 있고 회동저수지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고 체험 따로 있고 깨달음 체험 다 마찬가지. 따로 있으면 그게 자기 현실이라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여기서 일어난 사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회광반조하지 못하고 문득 깨닫지 못하고 즉해서 보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견성 견성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눈으로 이게 견하는 게 견성이잖아요. 지금 견하는 게 견성이잖아요.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게 생각에 떨어지고 이렇게 분별에 떨어지는 그 습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복시키지 못하는 게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 공부를 어디 가서 찾는 건 아니거든. 자기 마음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밖으로 찾는 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뭐 어디에, 이 마음속에 어디 있지 막 그 찾는 것이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마음이 확 일어나고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 이게 마음이지. 어디에 있는 것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그 마음 밖에서 마음을 찾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일어나면 그건 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소음을 잘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 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 도가 이런 게 아니라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체험이다. 뭐 모든 게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일어난 상이지. 그러니까 그게 말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기억도 되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대상도 돼요.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지. 원래 이거는 이게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분별이 됩니까?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분별이 돼요? 그 분별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이런 식의 이미지. 그게 입 밖으로 낸 것만이 분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분별이에요. 망념들, 미세 망념들. 그것이 막 그 소리 따라서 그러니까 미세한 분별 망상에 떨어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득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따로 있으면 다 걸려 넘어져요. 다. 그게 바로 번뇌라는 거. 장애가 생긴다. 장애가. 근데 모든 게 이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여기 뭐가 깨달으면요. 뭐가 여기 있는 게 아니어서 뭐 그렇다라는 설명도 필요 없어. 다 깨달으면 저절로 걸림이 없어져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온 우주가 그냥 탁 트인 것 같죠. 다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데 그냥 뭐 헛개비 같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말이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그런 식의 어떤 무늬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이 마음이면. 아니 회동저수지가 저기 없고 여기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무늬일 뿐이고 그래서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다 이름일 뿐이고 지금 이름일 뿐이라는 건 그게 없다는 얘기고 그것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시는 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미심쩍다, 솔직하게. 예. 이미지라고 뭐 소리 이런 거, 예. 기억 이런 예. 거는 그냥 이 자리 분명한데 얘는 있어요. 물건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아 이게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렇게 드러나다가도 예. 거의 90%는 너무 분명하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는 없는데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은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그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순식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회동저수지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올리면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이미지이고 생각이라는 걸 잘 헛거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눈앞에는 이런 휴대폰, 꽃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직
조금 더 미세해져야 돼요. 공부가 미세해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심해 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뭐 좌표 축처럼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감각을 실제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거든요. 감각이 실제 실물이다라는 고정관념. 이게 만져지니까 이거 있는 거야. 이거 만져지는 거 감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져지니까 이거 있는 거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의심을 안 해본 거죠. 만져지는 거는 그냥 만져진다는 거는 감각일 뿐이거든요. 이게 감각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형태나 빛깔이 보이는 거, 그렇죠?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만져져요. 그 다음에 그래 이거는 좌종인지 뭔지 이름 안 붙여도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 그럼 이거 있는 거야. 이러죠. 그럼 뭐냐?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 다 감각이죠.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 감각이잖아요. 이거에 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아닌가? 이게 만져지니까 있지 이러잖아요. 만져지니까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마 이거는 우리가 막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애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경험을 하죠. 만져보고 입으로 막 가져가 보고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게 탐색이 들어가죠. 그래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이거 컵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게 존재화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감각을 기반으로 존재화를 하는 작업,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만져주니까 있는 거지, 보이니까 있는 거지, 소리가 들리니까 있는 거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팍 박힌 거예요. 아주 깊은 그 의식 저변에 미세한 망념이죠. 그거를 우리 덮어놓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이 있는 건데 이게 있는 건데 이게 상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건 뭐냐? 나는 이게 감각적으로 경험되니까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 생각이 안 하고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딱 나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그렇죠. 느낌? 응, 응, 그냥 있어요. 예. 거기에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취하는 거거든. 그러면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12연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취했는지 알아요? 왜 취하는지 좋아하니 관심 있으니까 취하는 거죠. 관심 없는 거 안 취하잖아. 이 나무 조각 안 취하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거는 그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거든요. 해해탈하고 심해탈. 해해탈하는 거는 마음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 한마음이라는 모든 것이 본래 이 한마음이라는 자각. 그게 지혜가 열린 거. 무명에서 명이 되는 거. 근데 심해탈은 뭐야? 번뇌가 사라지는 거. 그게 따로 존재하는 그런 분별심에 이게 사로잡혀서 그게 왜 번뇌가 생기냐면 따로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나든 뭐 대상이든 간에 나든 대상이든 간에 뭐가 그게 따로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주객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존재화가 되느냐 잘 보시면 오늘 밴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부터 조작인지도 미세하게 봐야 돼. 어디서부터 조작이 시작했는데 자 생각이 일어나는 거 조작입니까?
저절로 이거 통제 안 돼요. 보이는 거 조작인, 들리는 거 조작인가요? 느끼는 거 조작인가요? 그렇죠? 12연계를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도 말해. 이거는 이제 이 조사선이나 아니면 대승불교나 초기불교나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거기도 심해탈, 해해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장에서 벗어나고 소지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번뇌장이라는 건 심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고, 소지장, 지견, 아르마리가 지혜가 열리는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욕탐이라 그랬어요. 부처님도 욕탐. 대상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 장애, 번뇌를 일으킨다. 그거와 무명. 그래서 무명에서 명이 되는 거는 해탈. 그 다음에 애치유, 욕탐에서 벗어나는 게 심해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그게 바로 해와 정이에요. 정해 쌍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심해탈, 번뇌장에서 벗어나는 건 이게 정이고, 그러니까 해는 뭐냐?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 명이 되는 게 이제 지혜가 열린다. 그 반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요. 잘 보시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사물이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쫙 드러나는 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건데 조작이 아니거든요. 느껴지는 거. 이게 향기 맡아지는 거. 이게 하자마자 이렇게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이시라는 느낌들.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느낌을 느껴야 되겠어 해서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뭐부터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안 볼라 하고, 안 느낄라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 초기에도 그렇게, 초기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욕탐에서 벗어나야 된다 했지. 그건 뭐냐면, 느낌을 선별해서 취하고 버리려는 그것부터가 조작이라는 거죠. 그게 욕탐. 아, 이게 부드러워. 향기가 좋아. 아름다워. 이러면서 이렇게 탁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더러워. 흉해. 아름답지 않아. 이런 데서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조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대상에 마음이 가는 거. 그냥 짠! 일어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상태에서는 존재화가 안 되는데, 마음이 대상에 확 떨어지는 게 욕탐이고, 동일시, 대상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존재화에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 여기서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서 분별심, 분별집착심, 분별심은 분별 집착심의 줄임말이에요.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 그래서 신신명예, 지도문안, 유혐, 간택, 그 욕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요. 탐, 그 욕탐이지. 그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탐, 진치, 진, 분노. 왜냐하면 분노는 뭐 얻고 싶은 걸 못 얻었을 때의 분노. 그것도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 치는 무명.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걸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게 이것이다라는 게 어두우면은 그게 따로 있다라고 보면서 대상화에 떨어지기죠. 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밝음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이구나. 그게 안목이라고 하거든. 조사선에서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 법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 명이라 안목이. 안목이 열리면 자기가 아니까 안 속죠.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헛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습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밝으면 밝지 않을 때는 그냥 사사건건 다 걸려 넘어지고 장애가 되는데, 밝으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밝으면
잘 안 솟게 되죠. 근데 그 밝음이 1년인 사람과 10년인 사람과 30년인 사람도 다르겠죠. 삶에서. 그래서 20년, 30년 하는 얘기가 그거인 거예요. 이 사실에 밝고 익숙해지고 분별 없는 자리에 익숙해질수록 이제 대상에 끌려가지 않겠죠. 번뇌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등력처. 그 힘과 안목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라는 건 이제 이 무분별한 이 자리에 대한 힘.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선정의 힘이고 지혜는 어둡지 않은 밝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건 그 순식간에 마음이 대상에 확 끌려간 거예요. 분별이 확 일어나서 대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허망하게 보면은 감각적인 거, 그 감각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너무 순식간에 확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의 이 선정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부지불식간에 멍하니 있다거나 생각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의식이 막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체가 흐릿하게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실체감이 없거든요. 근데 의식이 막 분별이 활동하면서 그 분별 집착심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 너무 또렷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별 그것이 다 이것임을 이제 밝게 보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뭐 이런 느낌. 막 그 성성한 존재감이,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막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막 예쁘고 생생하고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타자감이 안 들어. 따로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안 들고 자기 경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남이 의식되지 않고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좀 걸리는 게 없어지는 것 같고 남은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고민했는데 예전에는 말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고 쿨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게 바로 그 분별심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요 되게 소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막 괜히 당당해져요. 그냥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막 두렵거나 그렇지 않게 되고, 물론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의연해진다 해야 되나요? 대담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중심이 확 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경계에 따라서 정신없이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순식간에 막 사로잡히는 분별심의 습관에서 그냥 이 자리에 일이 없는, 그냥 여기 있으면 일이 없거든요. 그걸 스스로 경험을 하죠. 그리고 또 웃긴 거예요. 아무리 이게 가만히 봐도 우린 감각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감각이 물질이 아니라니까. 감각이지. 감각에다가 뭔가 사유가 이렇게 곁들여졌겠죠. 의식이. 분명히 문자가 붙여진 거와 붙여지지 않는 거는 실체감이 다른다고. 그리고 이게 희한해. 컵이요. 이게 컵이라는 건 이제 뭔가 액체를 넣고 마시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컵이라고 할 때는 이게 마시는 게 되고, 망치라고 할 때는 뭔가를 깨는 게 돼. 땅콩이나 뭔가를 깨는 게 돼. 언어에 따라서 이게 존재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죽비라고 할 때 우리가 죽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지? 회초리인가?
다른 물건이 된다니까? 이것도 희한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막 고정불변의 사실인 것 마냥 죽비, 영원히 죽었다 깨어나도 죽비야.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 갖다 줘봐요. 불쏘시개로 쓴다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마음에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밝으면, 자기한테 밝으면 세상에도 밝아져요.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세상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심에 사로잡힌 것이 세상에 이것저것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밝으면 세상에도 밝은 거죠. 그 세상의 정체. 그게 다 이거거든요.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는 자기 분별심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보라, 잘 살피라. 선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봐야 된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도 빨리, 그 다음에 너무 익숙한 그런 분별심, 그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창조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희유하다, 수보리의 희유하다는 이거인 거예요. 희한하네. 엊그제 보살님이 그러던 희한하네. 왜냐하면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줄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탁 문득 마음을 자각하고 보니까 희한하네 진짜. 이게 불가사의 해탈이에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모든 게 자기 마음이면 그게 해탈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은 가만히 앉고 다 제도시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무슨 물리력을 쓴다거나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탈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보면 깨달으면 돼. 보고 깨달으고 제대로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는 뭐 일단은 밝아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야지 밝게 보면 안 속게 되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는 그런 식의 분별심이 안 속게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전환이 희한하네 하는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구나. 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다 이거거든요. 이 눈앞을 벗어난 일이 이 세상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알아요. 저도 막 은연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경험은 눈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문득 알아차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적 없나요? 문득 보면은 그 운전하다가도 맨날 눈앞에서 지지고 볶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공부하기 전에도 이렇게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난 그렇게 들던데. 우리는 모든 경험을 눈앞에서 하지. 누구를 만나도 눈앞에서 만나고 누가 헤어져도 눈앞에서 헤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아니 그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헤어지라고 메일이 왔어. 그래. 카톡이 왔어. 그래 헤어지자고 카톡이 온 게 여기 있지 거기 있나? 그게 문자가 됐든 생각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득 그런데 그게 딱 느껴져도 에이, 설마. 왜냐하면 다들 과거가 따로 있대. 미래가 따로 있대. 그래서 그거 계획 세우기 바쁘고 과거에 겪은 그 상처 아니면은 과거에 경험한 그 일을 억울함 아니면 과거에 내가 했던 거 그거를 막 눈앞에 있는 일처럼 막 진짜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잘 보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면은 다 똑같이 깨어나거든요. 그렇게. 근데
못 깨어난, 왜냐면 또 똑같은 자리에 깨어나는 거, 똑같은 거에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록을 봐도 마조 스님의 얘기나 황벽 스님의 얘기나 임재 스님의 얘기가 다르지가 않아. 시대를 달리해서 살았는데 똑같은 마음자리에서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게 각각이 다른 거라면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사람의 깨달은 사람의 얘기나 당나라 때 얘기나 아니면은 뭐 옛날의 얘기나 옛날 그 이전에 석가모니 얘기나 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표현 방법만 다르고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근원, 본질, 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당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저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연기법이니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접근인 거예요. 용수의 어떤 이론 같은 경우 보면 논리적으로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모든 존재가 공이고 모든 언어가 희론이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쓴 것이고 희론이라는 거는 희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45년의 설법은 희론이다. 희론이다라는 거는 그 쓸데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실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공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설소설이라는 거죠. 말했는데 말은 했어. 근데 말한 바가 없다. 다 희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라고 희론 정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희론 자체가 정멸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이거. 이 말이 바로 공인 거예요. 말 즉 공이다. 색 즉 공을 얘기한 거예요. 비설소설. 그 말을 했는데 그 색인데 비설 말한 게 없어. 공이다 이거.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말한 게 없지만 말했어 이 말인 거예요. 공 즉 시 색은.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이게 뭐 연기법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게 있어야 된다. 그럼 A 즉 공이고 A 아닌 즉 공이다 이 말인 거거든. 서로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꽃은 곧 공이다. 꽃은 곧 공이다. 색 즉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다 이거 모양을 없애서 꽃이 없는 것을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연기법은 그잖아요. 이게 A가 되려면 꽃이 되려면 꽃 아닌 게 있어야 된다. 꽃 아닌 게 있어야지 꽃이 될 수 있다. A가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을 말하든 불이중도를 말하든 불이중도도 마찬가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채와 용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인데 둘이 아니다. 선과 악 둘인데 둘이 아니다. 그 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접근법이 방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먹히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국에 와서 이 선이 나왔냐면 인도의 그 사유가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조사서는 뭐 유불선이 뭐 이렇게 같이 이게 섞여든 녹아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뭐 수행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중국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방편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현실을 중시하고. 그래서 평상심시도 이렇게 해야지 먹히는 거야. 어디 저기 수미산이나 히말라야 가야지 도 닦는다 하면은 안 닦는다. 근데 그게 또 맞죠. 왜냐면 우리가
부처님도 그렇거든요. 현실 삶에서의 해탈을 얘기한 것이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색즉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언어만 달리해서 이렇게 뭐 어디 사후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단상이견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이라고. 왜냐하면 윤회에서 어디 딴 데로 단상이견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몸은 죽고 영혼이 있어서 윤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견이라 영혼이 항상 한다라는 거. 근데 부처님은 그 단상이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불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단상 이견을 인정하잖아요. 단멸한다, 항상 한다. 이거는 다 상견이고 단견이다, 견해다, 망상이다, 분별이다. 항상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단멸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가리킨 것이지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갖고 생각 세계 속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는 얘기를 했지.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공허한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분별상에 빠져가지고, 감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음 밖에, 여기가 아닌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딱 깨달으면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죠. 이제 잠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게 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것이 이게 온 우주가 다 이 안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온 우주가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안팎으로 다 이게 이 일이 돼버려. 이게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료하게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분별에 밝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남이 분별하는 게 일도 없습니다. 남이 분별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허물을 보지 말라 하는 게 그거예요. 남이 허물을 보지 말라. 왜? 남이 허물이 없어요. 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 분별입니다. 남이 허물은 곧 자기 허물이다. 왜? 내가 잘못했다? 무슨 어떤 세간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라는 건 뭐냐? 네가 지금 분별을 해서 따로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게 그게 자기 허물이라는 거죠. 무슨 큰 죄를 세간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공부에서 허물,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분별심이거든요.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허물인 것이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하는 거는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 따로 있다고는 착각에 떨어지지 말라. 깨어 있어라.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육조단경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부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밝음입니다. 세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요. 개가 따로 있는 게 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떨어지면 계율을 어긴 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처의 몸에 피를 흘리지 마라. 그게 계율을 어긴 거 아닙니까? 부처 열애의 몸은 이 전체 이 마음이 곧 열애인 것이고 부처인 것이고 조사인 것인데 그거를 부처를 따로 두면은 아니면은 중생을 따로 두면 그게 그 열애의 몸을 갈갈이 찢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비유하자면 이것도 비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떠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도 말이 남아있지 않고 뭘 봐도 그게 따로 있지 않고 어떤 경험을 해도 그 일이 자기인 것이고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말한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봐도 본 게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게 없고 그게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존재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심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 장애로 느껴져요. 딱 따로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존재감.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망상심에 떨어진 겁니다. 자기가 의미 부여해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존재감 있다. 자기가 부여한 존재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 아닌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자기가 그만큼 의지하고 있고 자기한테 영향력이 있다.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준다. 자기가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그게 영향력으로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죠.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나가는 행인이 자기한테 영향력이 있나요? 같이 사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직장의 어떤 상사가 영향력이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부여한 분별심이고 그만큼 따로 두고 그걸 자기 힘으로 보지 않고 자기 걸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타인으로 보니까 이제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건데 그것도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존재감, 그러니까 그 영향력, 우리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는데 번뇌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향력이. 상사가 무섭죠. 근데 그게 번뇌가 안 된다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시할 수 없죠. 가족들. 근데 번뇌가 안 돼. 그냥. 그 특색, 그 특징, 그 캐릭터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번뇌가 됐는데 이제는 번뇌가 안 돼. 그거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따라주면서. 희한해요. 희한하네. 그래서 그 성질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도 있고 그런데 세상 번뇌가 안 돼. 네, 맞는 그게 있어요. 그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캐릭터나 고유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하나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은데 그게 아무런 실체감이 없어. 그게. 막 성질을 내도 속으로 그렇게 예전처럼 막 두렵거나 초조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웃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웃으면 더 화를 돋굴까 봐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변화. 예. 잘하듯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건 아닌데 이 공부가 이제 깊어지고 힘을 얻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어제 오늘의 차이는 몰라도 1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알 겁니다. 그게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안목이 확 빨리 열리면 그게 또 빨리 뭐 그냥 뭐 격변하듯이 그런 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게 지혜가 열려야지. 예, 물론 이제 같이 가는 면도 있어요. 지혜가 확연하게 열리려면 진짜 크게 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깨어나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집착심도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막 기둥뿌리가 무너지면 석가래가 무너지면 담도 같이 무너지듯이 뭔가 분별해서 탁 깨어나면 그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이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지혜는 이게 안목이 확연해지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제 굳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년 걸린다, 어떤 사람은 뭐 대혜 스님은 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습관을 조복하는 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도 안목이 확 밝아지면요,
많은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뭐 이렇게 몸을 쓰고 있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데서 이렇게 겪는 그런 좀 미세한 것들인데 그것도 이제 안목이 확 열리면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교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길을 가는데 너무 등불 같은. 진짜. 아니 청기누설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아까 그거 사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좀 내가 안무는 그렇죠. 그걸 설명한 게 그거예요. 오온. 이게 오온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 전오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전오식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이게 사실 그 보면 그게 감각이거든요. 감각. 거기다가 의식, 육식, 의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크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확 끌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해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세하게 보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막 혼자 막 자충우돌 하다가 깨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의식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분별이 떨어지는 게 보이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알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미세하게 잘 보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맨날 컵 들고 이게 없다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막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가 깊어지니까 이상하게 확 이게 이것도 대상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일어난 상이구나라는 게 탁 이렇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목이 좀 미세해져야 돼요. 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지금 소화 안 돼도 나중에 들어보면 또 소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63, 21 비설소설분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말함에 말할 만한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막 이렇게 다양하게 설법을 하는데 말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이 마음 공부,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분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과 같은 거예요. 검. 분별심을 듣는 사람의 분별심을 녹아내리게 하고 끊어내게 하기 위한 검인 것이지 그 검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법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설거지할 때 때를 벗기기 위한 퐁퐁,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때를 벗길 때, 때 벗길 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실도인의 목욕탕의 구절이 그거라고. 목욕탕의 구절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몸에 때만 물로 씻어내려 하는데 물이 때인 줄을 모른다.
물로 때를 씻어내는데 물이 때인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때를 벗겨내는데 세제가 진짜 독한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뒤에도 나오는데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병에서 약이 나온다 이거죠. 치료할 병이 없으면 금병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뒤에 이렇게 선사가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는 거지, 이 말에 뜻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약이 독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잖아요. 제 말 붙잡고 있지 말라고. 제 말에 머무시지 말라고. 제 말의 의도는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걸 일깨우기 위한 말이지 제 말에 뭐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도 한 말이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 제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 분별심도 녹아나겠죠. 대부분 이게 자기 분별심에서 녹아나지 않은 사람은 들은 말을 취하고 있다, 붙잡고 있어요. 잡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도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주, 응? 수연부작, 인연에 응하되 취착하지 말라고, 조작하지 말라고, 붙잡지 말라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기 것까지 다 흘려보내면 돼요. 머무는 건. 수보리야, 법을 말함에 말할 만한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그게 바로 말할 만한 법이, 말하는데 말할 만한 법이 없다는 말이 곧 다른 버전 있죠. 이름일 뿐이다예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 이름일 뿐이면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말이다 이거. 빈말이다. 모든 말, 내 말은 다 빈말이야 이 말인 거예요. 내 말은 다 희론이야, 빈말이야. 대신에 의도가 있죠. 그 말을 한 의도는 뭐냐? 붙잡고 말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 붙잡고 있는 말을 녹여내기 위해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분별 집착하는 것 다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다고 여기서 잡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실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앞에서는 막 희우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질문했나?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어디 있어? 분별이잖아요.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분명히 알아들었으면 그게 다 빈말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부처도 빈말이고 중생도 빈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또 미래까지 떨어졌어.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 미래 세계에. 그래서 믿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진의를, 이름일 뿐이면 중생이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질문했다고 보면 되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중생도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 중생이 아니구나에 빠질까 봐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양변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분별된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 중생이고 이렇게 일어난 중생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 미래도 이렇게 일어난 것이고 중생도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중생이라는 게 있거나 없거나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부처도 이건 것이고
깨달음도 모든 만법이 이건 거예요. 만법이. 모든 분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그것은 그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그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한 시간을 얘기하든 뭐 45년을 얘기하든 그것은 그것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빈말이다. 그냥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분별해서 말한 것일 뿐, 그러니까 부처는 자기 말에 걸리지 않고 중생은 자기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경험 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밝았다 하는 거는 모든 경험에 걸리지 않고 밝고, 그게 왜냐하면 실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게 다 따로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겠습니까? 그것도 나라고 할 게 우리 따로 두면서, 이렇게 따로 두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뭐냐? 전체가 나거든요. 우주 끝까지. 근데 우리의 보통 사람의 나는 우주에 저 어디서 조금 100m 이상 올라가서 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요 한 평도 안 되는 거를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원래 이게 나가 아니고 나나 죽비나 똑같이 여기서 일어난,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나의 본래 면목에서, 진정한 본래 면목에서 일어난 분별상일 뿐인데, 이렇게 작고 작은 그 상에 자기를 가둬놨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저기 구속이라고 봐요. 여기서 해탈해버리면, 전체가 나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없어요. 다 나의 얼굴일 뿐이죠.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말이 조금 간단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안 스님 뭐 금강경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법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 무슨 법이 있고 법을 설할 자가 있고 법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설법이 필요치 않다. 근데 또 설법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설함이 있다 해도 다 비방을 이루고 말이 없다 해도 또한 용납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말한 게 있다 해도 그렇게 따로 있다고 여기면 틀렸고, 말한 게 없다고 여겨도 틀렸다 이거예요. 그대를 위하여 한 가닥 선을 통하노니, 그러니까 그대를 위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힌트를 주겠다. 한마디. 한 가닥 실 하나를 들이온다. 내리겠는데 뭐냐? 해가 영동에서 붉게 떠오르리라. 이것이라. 실 하나 내렸어요. 통하셨나요? 해가 영동에서 붉게 떠오르리라. 이거다 이거예요. 해가 영동에서 붉게 떠오르리라. 네, 하모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설이 있다 있음과 설이 없음이 둘 다 모두 단판하니로다. 단판하니라는 거는 판때기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뒤에 판때기 이렇게 짊어지면 뒤에 안 보이겠죠. 앞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봐도 앞만 보이고 뒤돌아봐도 이거 앞만 보이고 뒤가 안 보이. 단판하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있다 해도 이것도 치우친 거고, 설한 게 없다 해도 이게 치우친 거다. 이게 분별에 갇힌 것이다. 무념으로 설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설한 바가 없다 하는 것에도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념으로 설한 것이니 그냥 아무 그 따로 있다는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설한 것이지, 따로 있으면 안 된다. 따로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 무념으로 설한 것이니, 설하여 보이신 것이니, 이 힌트, 골짜기에 메아리 같고 또한 해가 비추되 무심히 비춘과 같도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메아리가
마음 없이 그냥 반연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설법한 것이다. 아무 뜻 없이 그냥 그 순간의 인연이 그러해서 얘기했지 그게 뭔가 따로 새겨둘 만한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골짜기 메아리다. 이게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말해라 이거예요. 무심, 무념. 이게 무심, 무념이거든요. 아무 뜻 없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순식간에 우리가 분별이 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는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지금 저절로 아무 판단하지 않거든요. 골짜기가 그냥 들리는 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의예요. 이건 무의. 근데 우리는 취하고 버리고 마음속에 막 사랑 개교하면서 취하고 버리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거 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취하고 버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이 되는 거고 무심이 안 되는 거죠. 그 화두도 어떻게 깨쳐요? 뜰 앞에 잣나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못 깨쳐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야. 무심. 그냥 이거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이 자체인 거예요. 그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화두가 그렇습니다. 마삼근이니 아니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니 이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으면 벌써 이제 유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한번 분별심이 확 이게 막 유심이 돼서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이 한번 딱 멈춰져야 돼요. 그럼 일체가 이거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되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습관적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지난 야부두천 얘기. 토끼뿔로 만든 지팡이요. 거북털로 만든 불자로다. 토끼뿔, 거북털. 토끼뿔 있습니까? 거북털 있습니까? 아니죠. 토끼뿔 이거라. 거북털 이거예요. 이게 안 그냥 토끼뿔 이 자체고 거북털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는 토끼뿔 거북 이것인 거예요.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죠. 나이 많은 성마가 백호 광명을 놓으니 성마는 돌로 만든 말. 돌로 만든 말이 백호 광명.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광명, 불광, 부처님의 빛, 우리의 이 마음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성마가 백호 광명을 놓으니 나이가 많은 늙은 돌로 된 말이 부처님의 광명을 내뿜고 있다. 그 다음에 처루가 쇠로 된 소가 포효하며 장강으로 들어가도다. 이게 토끼풀 거북털이죠, 이게. 그렇죠? 말이 되나? 새로 된 소가 어떻게 양자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돌로 참 생각하고 있었구나. 허공에 일갈 종적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새 몸을 숨겨 북두에 감췄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을 숨겨서 이 법신을 숨겨서 북두칠성에 감추었대요. 북두칠성에 감추었대요. 자, 말해보라. 이것이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말해보세요.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북두칠성이 이거죠. 북두칠성이 이거죠. 하늘의 별 보세요. 북두칠성이 이거예요. 북극성이 이거고 꽃이 이거고 꽃에 감췄죠. 북두칠성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다 이거죠. 다. 다 퉁치는. 두두물불이. 또 그럼 다 퉁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잘 봐야죠. 근데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공부가 거기서 다 하나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공부가 다 깊어지면
따로 두는 게 없어지면 이런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땅은 검었고 눈은 옆으로 나 있고 코는 위아래로 나 있고 이게 차별지에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슴을 사자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그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 싹쓸어서 하나다라고 하는 건 공부가 부족한 거고 그렇게 공부가 되면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며 물은 습하고 땅은 견고하도다. 그 캐릭터 특성 그대로 다 일체가 다 여여하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생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그 경험을 합니까? 생로병사의 그 물결이 그대로 여여하다 이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물결 그대로가 다 여여부동이지 물결을 하나로 쫙 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림질 하듯이. 그게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세밀해지면 이제 자기만 아는 그런 평등성 위에서 차별 누구랑 다르지 않게 범부랑 다르지 않게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일마침 범부라 하잖아요. 일마침 부처는 뭐냐? 일마침 범부다. 선생님 아까 말씀 있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약간 네, 그 차별성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그것이 해서 이제 걸리지 않게 되죠. 걸림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이게 설명을 그런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계시면 그렇지 못한 자기 현실을 보면 아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자기가 알고 더 공부에 손 놓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계가 다. 단지 자기가 공부가 거기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가 이건 완전하게 불성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장 존경 선사 얘기하고 끝낼게요. 도는 본래 말이 없어서 불러도 성성하지 않고 약은 병을 구하기 위해 금병에서 나오도다. 가련하다 억만 인천의 대중이 아직도 어리석고 어리석게 귀를 기울이도다.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도는 본래 말이 없어서 불러도 성성하지.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성성하다는 것은 아까 이거죠. 성성하지 않다라는 건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다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무심히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애누리 없이 모든 소리 골짜기에 소리를 지르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본래 그렇게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법상에 사로잡혀 이게 도야.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도면은 그 도 아닌 게 다른 게 생겨버리거든요. 자기가 생각 미처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예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은 병을 구하기에 금병에서 나오도다. 이거는 그거예요. 부처님이 설법한 이유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설법한 것이지 병이 없는 사람한테 그 부처의 설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아까 그거예요. 설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자기한테 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묶여있는 거를 풀어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병이 없으면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희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진짜 진짜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진짜.